3월 1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욱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3장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주일과 월요일 본문
다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공격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들의 질문에서 잘 대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리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전부 한꺼번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을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하는 그 시작인데요. 이제부터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지적을 시작하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준 지도자죠. 그래서 따라서 이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맡아서 해석하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읽고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죠. 율법의 권위자로 여겨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들은 말로는 율법에 통달한 듯이 보이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비판을 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백성을 바르게 율법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것, 존경을 받는 것을 더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율법의 무게를 계속 가중시키면서 엄청난 율법의 짐만 지우고 자신들은 도리어 행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위선과 교만을 예수님께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경계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동기를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1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7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13절부터 36절까지 끝절까지 나옵니다.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에다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7가지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항목임을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7군데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표현은 그 중에 하나는 빼고 6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화가 있다. 이건 지금 이 말 안에 벌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외식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7가지 문제의 핵심 내용이면서 결과입니다. 그 내용 7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첫 번째 지적은 뭐냐면은요. 율법을 잘못되게 지키면서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소홀히 한 채 단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그들의 행위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요. 15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부분은 전도에 관한 건데요. 첫 번째와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 개종자들을 얻기 위해서요. 열심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지적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전도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개종자들을 다시 유대교로 개종시켰다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지옥의 자식밖에 되지 못한다. 이것이 또 두 번째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세 번째는 맹세에 관한 겁니다. 이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효력 있는 맹세와 효력 없는 맹세를 나누는데 그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기준 자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시는데 제단으로 맹세를 하건 성전으로 맹세를 하건 하늘로 맹세를 하건 뭘로 맹세하든 간에 결국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맹세 자체는 효력이 있다 하는 거죠. 제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런 의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다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나눠가지고 금으로 맹세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 맹세하면 그건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이렇게 맹세의 효력까지 나누고 잘못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잘못 2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욱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11조에 관한 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하, 회향, 근체, 이 향료로 쓰이는 약초들입니다. 근데 아주 이거 정말 세세한 그죠? 근데 이것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구분하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세세하게 11조 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내도록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세세한 것은 잘 지켜서 마치 11조의 의미를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정작 지켜야 될 기본 정신은 안 지킨다는 거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리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을 소홀하게 하더라 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거죠. 예. 율법의 세세한 것들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 그 기본적인 정신과 의미,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예,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낙타는 삼켜버렸다 하는 거예요. 진짜 지켜야 될 정의, 긍휼, 믿음, 정말 그 정신은 다 삼켜버렸다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모습인 거죠. 예, 뭐가 중요한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요, 25절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과 그릇 등을 씻음으로 제사 지낼 때 그 의식적인 정결은 이렇게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추구하고 정작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는 거죠. 예,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에 그 잔과 대접 깨끗하게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27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요,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척하는 그 행동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은 이렇게 그 무덤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띄도록 이렇게 잘 띄어서 그걸 만져서 부정하지 않도록 겉을 화려하게 치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무덤을 겉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그 안에는 뼈가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속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하는 겁니다. 28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들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29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일곱째 마지막 비판은 뭐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기 평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스스로 내리냐면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꾸미는 거죠. 그리고 비석을 만들어서 멋지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선지자들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결국에는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자기의 조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의 피를 흘린 조상들과 같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들을 조상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똑같다는 겁니다. 조상들과. 그러면서 조상들처럼 너희도 계속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의 이 외식하는 모습, 또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그냥 두겠냐. 너희는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냉혹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일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일 거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뒤에 사람들도 죽일 거다. 그 조상들과 똑같이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36절,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설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에 응당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국에는 이들의 잘못들, 이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결국엔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제 곧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황폐하여 버려진 집같이 되겠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데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빨리 늦지 않은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런 내침을 받지 않을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 주님을 따르면서 결국에는 외식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새롭게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순절 또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여전히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주님,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